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 19절에서 20절 이렇게 한 절씩 앞과 뒤만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9절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오늘은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우리 필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이용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은 모든 면에서 저보다 다 뛰어나십니다. 저보다 훨씬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요. 설교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요. 저보다 제가 알기로 학위도 2개인가 더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아이가 셋인데 우리 목사님은 4입니다. 이런 뛰어난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부족한데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탕자 이야기 너무 잘하시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듣게 되다 보면 사실 우리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탕자 있었지? 근데 돌아왔잖아. 그럼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 그럼 끝이기 때문에 결코 기대감이 없이 이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성도님들과 하나하나씩 정말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절에서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여러분들과 쉐어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달리기. 저랑 똑같네요. 저도 모든 운동을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기는 싫어합니다. 제가 제일 길게 달려본 적은 10km 달려본 적이 있고요. 그것도 20대 달려봤고요. 최근에는 5km까지는 달려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달리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그 종목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스포츠가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스포츠. 어떤 스포츠가 있을까요? 성경에 쓰여졌을 때 당시에는 스포츠가 어떤 스포츠가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있죠? 예, 지금 나와 있는 달리기, 육상이 있었어요. 육상도 있었고요. 또 혹시 그 야곱이 누구랑 뭐 했죠? 씨름했죠. 예,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합니다. 레슬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복싱도 있었습니다. 예, 뭐 격투기름도 있었고 복싱, 레슬링 그리고 육상 정도가 있었겠죠.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동사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달렸다가 나오면 어떤 종목? 육상. 붙잡았다는 뭘까요? 씨름, 뭐 레슬링. 그리고 또 싸웠다, 싸우다 그런 것은 복싱.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스포츠에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면 잠시 멈춰서 어떤 것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 묵상도 해보고 이렇게 깊이 연구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어 하나가 저에게 울림을 줬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울림을 줬었던 그 단어. 그 단어가 뭘까요?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달리다. 달리다. 근데 평소 같았으면 이 달리다가 달렸구나 로 끝날 수 있었는데 오늘 달린 이 달리기는 저에게 정말로 큰 울림을 줬기 때문에 그 울림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달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15장인데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15장을 보기 전에 사실상 이 15장의 이 구절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전체 맥락을 봐야 됩니다. 특히
14장과 15장을 같이 봐야 되고요. 14장과 15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봐야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설교가 길어지겠죠. 오늘 못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14장 조금이랑 15장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과 15장은 따라해볼까요? 식탁 교훈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식탁 교훈. 네. 여러분들 식탁 교훈 좋아하시나요? 네. 말씀 듣는 게 좋으시나요? 아니면 식사하시는 게 좋으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내야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뭐였었냐면 식사하시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저희도 그냥 대입 때는 안 되겠죠. 밥 먹으면서 이제 설교도 해보고. 예수님이 한 번은 14장을 한번 저랑 같이 볼 텐데요. 그 1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를 누구랑 하시냐면 오늘 14장에 보니까요. 누구랑 하신 거예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으면 그래도 직위도 있고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의 지도자면. 그죠? 보통 그렇게 성공한 그리고 또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좋은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잘했다, 신앙 잘 지켰다, 율법 잘 지켰다 박수 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 14장 끝날 때까지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보실까요? 계속 책망만 하십니다. 야, 식사하시다가 내가 볼 땐 너 안식일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식사를 막 하세요. 그러다가 야, 정말 중요한 건 생명인데도 생명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또 식사하시다가 너 위선자지? 식사하시다가 야, 넌 부족한 게 있어. 뭔지 알아? 너는 겸손하지 않고 사랑도 없어.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 아니, 밥 먹을 땐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식사하시면서 계속 하셨던 것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책망. 와, 여러분들 책망 받기 좋아하시나요? 네,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삼일교회에 송태건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한 10년 좀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부교역자로. 이렇게 부목사로 있었는데 지금 송태건 목사님 전화번호 제가 드리면 전화해 보세요. 목사님 혹시 가장 많이 혼난 사람 누구예요? 혼낸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용이라고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진짜 많이 혼났어요. 가장 많이 책망받고 혼났습니다. 설교 끝나고 내려가잖아요. 문자가 와 있어요. 이용이 목양실로.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죠. 설교 잘했는데 너의 부족한 거 3가지만 말해봐. 그러면 제가 또 찾아내야 돼요. 예, 목사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씩 책망도 하시고 사역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매일 10년 동안 제가 받은 것은 책망밖에 없었어요. 잔소리. 이거 녹화되는군요. 예. 그런데 요즘은 그 잔소리가 듣고 싶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죠. 용이야, 너가 담임 목사 되고 앞으로 목회자가 되면 너에게 잔소리 해줄 사람 없어. 나니까 해주는 거야 하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에게 정말 너 못해서 이렇게 혼냈을까요? 바리새인에게 정말로 형식적으로 잘 지키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율법도 사랑하며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책망하셨겠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책망하면서 가르쳤다면 오늘 하루는 조금 다른 대상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접근하십니다. 다가가십니다.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절과 2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2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누구랑 밥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취급을 당하냐면요, 죄인 취급당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랑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친구들끼리 밥을 먹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잖아요. 그때 당시는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식사 장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함께 식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누가 수군거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것은요, 불만, 불평하다입니다.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정식으로. 왜? 우리의 예수님인데 우리가 상종하면 안 되는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따라다니는데 격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컴플레인을 정식으로 한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과연 세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는 책망이었죠. 그런데 15장은 아예 대조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잃은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잃은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동전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동전 하나를 잃으면 별거 아니죠. 그러나 동전 하나를 잃는다는 것은 신랑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에는 표시가 있어요. 신랑이 왔었을 때 그 동전 10개를 보여줘야만 나의 신랑이 맞군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표인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그 신부는 무엇을 찾은 거죠? 신랑을 찾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그게 바로 뭐예요? 탕자에 대한 비유가 11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점심을 못 드십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보다 뭐가 맛있다? 밥이 맛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다 각설하고 마지막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11절과 12절로 시작을 하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이런 아들이 있어요? 없죠. 아니 이런 아들 있으면 아들이에요? 역시 여러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요. 이 분깃은 뭐냐면 조금 직역을 하자면요, 자기의 대가, 일한 대가. 그러니까 그 싹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로서 지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내가 일한 대가를 주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분의 1의 재산을 달라는 거죠.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소유를 누구의 소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땅 한 200평 있는 거 100평 저에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들이죠. 앞에 4글자가 붙죠. 어떤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 와.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아무 얘기도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무엇을 각각 나눠줬대요? 살림. 아니 이 살림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요, 서로 생활비 혹은 생계비로 바꿔야 됩니다. 아들은 당신과 내가 일했었던 것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주세요라고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생활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를 챙겨서 그에게 줍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요,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여기서 다 모아라고 나오죠. 다 모아는 이게 조금 더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자면요, 환전이에요. 환전. 그러면 환전해서 어디 간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미국 온 거예요. 한국에서. 그죠? 그 먼 곳으로 간 거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썼대요? 허랑방탕하게 썼대요. 돈을 아버지가 준 그 생계비를 가지고 환전을 해서 어떻게 쓴 거예요? 허랑방탕이라는 건 뿌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돈을 그냥 뿌리고 다녔어요. 얼마나 많았으면 뿌리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 오셨을 때 혹시 돈 환전해서 오셨잖아요. 많이 갖고 오셨나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게 뭐였었냐면, 저도 한
한 3년 전, 3년은 안 됐어요. 2022년도 7월에 여기 도착했으니까요. 나름 여기서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저희가 6식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 1명 있고요, 딸이 3 있고요, 아내 1 있고요, 저까지 해서 6 식구가 미국에 왔어요. 근데 6 식구가 돈을 갖고 왔어도, 환전해서 갖고 왔어도 그거를 저는 그 2년 버틸 돈이었거든요. 다 모아서 뭐 퇴직금, 뭐 좀 정리한 거 이것저것 다 그거 뭐 있죠? 그 당근 마켓인가요? 거기서 팔아서 모아놓은 돈 해서 모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한 6개월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일주일 전에 제가 큰 돈을 제 PNC 계좌에 입금을 했거든요. 근데 로우 밸런스가 떠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아, 이거 분명히 내 거 해킹 당한 거다. 누가 내 거 카드를 쓰나 보다. 해서 PNC에 가서 리스트를 다 뽑아봤습니다. 돈이 너무 빨리 빠져서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씩 다 체크해봤죠. 여기는 아시에서 쓴 거, H마트에서 쓴 거 다 보니까요. 누가 훔쳐갔을까요? 제 돈은? 다 경험해보셨죠? 제가 다 쓴 거예요. 나름 아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환전된 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써버린 거죠.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돼요. 그 돈을 다 모아서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대요. 그 기간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낭비했다. 의미 없이 막 써버린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뻔하죠. 아끼고 써도 돈이 금방 없어지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도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궁핍해지고 비참해지면 무엇을 발견해요? 어쨌든 돈이 없으면 뭘 찾아야죠? 잡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돈이 있었을 때 잡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안 찾았겠죠. 돈 쓰는 일에 재밌어서 다 썼겠죠. 돈은 쓸 줄 알지만 돈은 버는 건 어려웠나 봅니다. 이 아들도. 그래서 그가 택한 직업. 근데 그 이민자로서 직업을 얻는 게 참 쉽지 않은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정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부정한 일. 그럼 부정한 일이라는 거 뭘까요? 부정한 짐승을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짐승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한 직업은 뭐죠? 돼지를 얘에게 밥 주는 일을 한 거예요. 찾은 직업이. 그렇다면 그 아들이 한 것은 돼지에게 밥을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부정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첫 번째, 배은망덕한 아들. 두 번째, 그쵸? 부정한 아들이죠. 부정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부정한 아들. 또 뭐가 있을까요? 욕심 많은 아들. 여러분 생각한 거 다 말씀해 보세요. 네? 가식적인 아들. 뭐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 아들은 사실 실패한 아들이죠. 실패한 거잖아요. 그죠?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궁핍함 중에 2가지를 발견을 하죠. 첫 번째 발견이 본인의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궁핍함 상황 중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의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굴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를 발견하고요. 18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다면 18절에 나왔을 때 자기가 누구인 것을 인정한 거예요. 비로소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나는 배은망덕한 아들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부정한 사람이구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그는 무엇을 결심하냐면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 이후에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 다들 볼 때 배은망덕한 아들, 욕심 많은 아들, 실패한 아들, 요약하자면 죄인, 그리고 종,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한번 1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아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딱 하나. 그냥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 네, 누구께 돌아간 거? 아버지께 돌아간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문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달려가. 저는 이 아버지의 달리기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 나온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다. 수많은 달리기를 봤어요. 올림픽 할 때마다 우사인 볼트의 달리기도 봤습니다. 우사인 볼트보단 빠르지 않겠죠. 어쩌면 이 아버지는 저보다도 달리기가 느렸을 거예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달리기는 100m 20초가 됐는지 30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달리기가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였다. 아멘? 그 아름다운 달리기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굴 보고 달렸다고요? 아들을 보고 달립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를 아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배은망덕한 아들.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소원하는 그러한 아들, 욕심 많은 아들, 돈밖에 모르는 아들, 그리고 실패한 아들, 부정한 아들. 요약하면 뭐예요? 죄인. 그 죄인이 아버지가 앉지 않았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그 시대에 마땅한 그리고 당연한 문화였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 아들은 그날도 달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그날만 달렸을까요? 이 아름다운 달리기가 단 한 번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기 계신 아버지들, 아들이 나갔어요.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멀리서 아들 같은 사람이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거지처럼 걸어오고 있어요. 그 아들을 향해 여러분들 한 번만 달렸을까요? 여기 계신 아버지들, 나간 그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달렸을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죠. 그냥 돌아만 와달라. 그 아들을 향해 나갔을 때부터 아름다운 달리기를 계속 했었다라는 거죠. 탕자는 자신을 죄인, 품꾼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면서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아들이다, 아니 아들이라고도 아니죠. 자기 자신은 품꾼이다, 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그를 보고 그냥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사실 측은히 다 얘기했네. 어떤 단어가 추가가 되어 있죠? 오, 감사합니다. 박한테. 측은히 여기는 사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근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3번 나옵니다. 측은히 여겨.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건 검색이 안 될 거예요. 3번. 혹시 제가 사실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라든지 내용 알고 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올 수도 있죠.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죠? 네네. 나인이라는 성이 있어요. 나인성에 장례가 났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과부의 아들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시죠. 그때 이제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청년이 일어났다. 이제 조금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예수님 한 말씀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 말씀만 하신다면 제가 그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갔어요. 조금 기억나시죠? 안 나시나요? 네.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 청년이 일어나기 전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를 보시고?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나오냐면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이 단어가 측은히 여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또 10장에도 나와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 레위인, 대제사장,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그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동시에 봐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보고 피하여 지나갔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은 보고 그에게 다가갔죠. 보고 불쌍히 여기 다가갔다. 10장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간 거예요. 마지막 누가복음 어디에서 그 단어가 나올까요? 15장 20절. 탕자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그냥 아유 그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한 번 더 쓰여져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명사로 쓰여집니다. 동사가 아니라. 가룟유다 아시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신하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죠? 창자가 터져 죽어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나오죠. 거기서 나온 창자가 이 단어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거 쓴 사람이. 그러니까 창자라는 명사를 동사화시킨 것이 불쌍히 여겨예요. 측은히 여겨예요. 즉 다시 말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픈 감정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다른 단어도 있어요. 다른 단어도 있는데 이 3번만 그 단어를 쓴 거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죽어가고 있는 강도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온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돌아왔었을 때 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는 아름다운 달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총 몇 번? 셀 수 없는 만큼 아름다운 달리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달리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역시 아버지는 대단하신 분, 그 아들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볼까요? 지금 이거를 누구에게 하시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아멘?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를 비난하고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저런 죄인들,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저런 부정한 사람들, 그죠? 욕심 많은 사람들, 노예 많지도 못한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실패한 인생이야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요? 실패한 인생인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진짜 마음은 뭐냐면요. 야,
그 아름다운 달리기가 너희를 향한 나의 달리기야. 이 땅에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살리려고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왔다. 너는 내 아들이야. 누구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그 아들이, 너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란다. 내가 너 때문에 온 거야. 사실 이 아름다운 달리기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늘에서부터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온 거죠. 아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한 번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여기서 끄시면 좋을 텐데 밥 조금만 하나만 더 보고 식사합시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달리기를 아버지만 하게 놔둘까요? 이제는 그 아름다운 달리기를, 그 바통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린 자녀들, 지금도 찾고 있는 소원과 같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달리기를 누구와 함께 뛰고 싶어 하시냐면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달리기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마음, 벌림통계 너무 좋네요. 한 마음으로 달려보세요. 그런데 이게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운 달리기,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아름다운 달리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서 달릴 건데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다소 늦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다소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그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달리기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달리기를 시작해야 할 차례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달리기가 달리기 다 하기 싫다면서요, 그죠? 저도 이 아름다운 달리기 하려고 개척했거든요. 근데 숨차더라고요, 벅차더라고요, 하기 싫더라고요. 녹화되네요. 네.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 그 2월에 여기 왔어요. 작년 딱 2주간에 왔습니다. 2주간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도 얼굴 뵙고 그 같이 나눴었는데요. 그때 제가 나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저희 그 필라델피아는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6펜에만 보더라도, 대학교 하나만 보더라도요, 대학원생이 400명이 한인이고 학부생이 300명이 한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95% 이상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미래가 있을까요? 걔네들 그냥 아름다운 달리기가 아니고 그냥 계속, 이 말 써도 되나? 더러운 달리기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어떻게, 잘 사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달리기만 계속 경주하듯이 무언가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는 게 정말 아름다운 달리기. 또 설명했지? 뺍시다. 어쨌든 300명, 400명, 좀 700명이 한인이죠. 근데 그 중에서 95%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개척을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비전에 너무너무 공감하고 같이 하자고 그 동역을 했었던 청년들이 5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아름다운 달리기를 같이 뛰었거든요. 한 달 뛰니까 힘들어서 그 5분은 이제 정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갔어요. 큰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 블레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었었던 거예요. 개척을 하고 남았는데 우리 가족밖에 안 남았구나. 그럼 개척이 맞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때 와서 다 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우는 소리 하고 제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주간인가 한 청년이 달려왔어요. 자매분인데요, 너무 신실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매주 빠지지도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참여하고 너무 신실하게 예배를 참석합니다. 목회자는 소원이 있어요. 그 청년이 오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 주변을 찾아보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얘기를 해서 둘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헤어졌을까요? 결혼했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제 주변에는 목회자밖에 없어요. 10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제가 조금 목회자인데 제가 다 부족해요. 저는 전략을 잘 못 짜는 사람 같아요. 전략적으로 했으면 교회가 안정되고 나서 소개시켜줬으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안 갔으면. 근데 또 보내야 되는데 말로는 정말 축복해요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잠이 안 와요. 후회했을까요, 제가요? 후회를 너무 원망했죠. 왜 잘 돼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아름다운 달리기 나 혼자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자매가 왔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서 그 자매와 우리 가족과 함께 주변 성도들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무비나이트도 하고 무언가 이렇게 행사도 하고 팝콘도 주고 교회 참석하세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가족들이.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부흥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에 와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교회 행사 했었는데 다 오픈해놓고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팝콘도 엄청나게 많이 사왔거든요. 많이 올 줄 알고. 몇 명 왔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한 명도 안 오죠. 외롭더라고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달리기를 해야 되지? 같이 뛰는 사람이 없네.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하나님 원망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10월달이 됐고요. 그 자매 역시 이제 남편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참 목회자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 가정만 남았을 때 그 상실감은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와 같은 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리로케이션을 해야 될까? 그리고 후원해주고 기도하는 교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었죠. 왜냐면 저 아직 젊잖아요. 그죠? 저도 제 살 길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나쁜 사람이죠. 저도 사람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개척해놓은 책임감 없이. 근데 그렇게 살다가 10월 송별회를 해야 되는 날이 딱 됐어요. 왜냐면은 개척하고 나서 10월 달까지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할머니 한 분 오셨었어요. 90세.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성도가 왜 없어요? 그리고 그냥 버티다가 가셨어요. 교회. 정착할 수 없대요. 그냥 아는 사람들도 그때는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친했었던 사람들도. 교회 한번 오면 다음 주도 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매주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 행복하게 보내줬어요. 10월달이 돼서 이제 잘 가세요 하고 나서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송별회 시기예요. 제 뒤에 있는 분이 제가 소개시켜줬던 형제분이시고 그 뒤에 있는 자매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날 빠이빠이 축하해줬죠. 근데 그 주간에 한 가정이 갑자기 방문을 한 거예요. 예배하려고. 그래서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주간에 또 한 형제가 또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같이 예배하려고요. 그리고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 가정이 왔었는데 대학생 자녀가 있었어요. 대학생 자녀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다 사진만 보고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미국 교회를 빌리는데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인분이세요. 그래서 중간에 계신 그 남자분과 여자분은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빼고 그래도 풍성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유펜 박사 과정에 있었던 그 부부가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 가정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 저번 주에 찍은 사진이에요. 되게 많아졌죠. 느낌상 저번 주에 찍고 이번 주에는 안 오겠죠. 방문한 가정은 사실 큰 교회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개척교회 메리트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풍성해 보여서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도 이번 주에 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2시 예배거든요.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이번 주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이번 주에 오면 물어보려고. 방문인데 부담될까. 그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동안의 그 개척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못 본 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보고도 마칠게요. 뭐였냐면 저기 중에서 한 자매가 있어요. 저기 중에서 한 자매는, 보이지 않는 한 자매는 사진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매 중에 한 명은 태어나서 30년 동안 교회라는 곳을 다녀본 적이 없는 자매예요. 유일하게 교회에 와본 적이 이날 처음으로 교회에 가본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매주는 참석을 못하더라도 격주로 꼭 오겠습니다.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에게 어떤 교회가 지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이 교회가 지속적으로 이 자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이 자매 한 명이 lost and found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그 방문하신 분은 돌아갔고 끝나고 볼링을 치는 장면이에요. 이 볼링이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그 저희가 개척하자마자 볼링 치러 갔거든요. 그리고 볼링 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그 본교회로 돌아가서 아픈 상처가 있는 볼링장. 그래서 난 2번 다시 볼링장 안 가라고 했었는데, 예, 저번 주 볼링장 갔는데 너무 풍성해 보여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우리들끼리인데 이게 볼링비도 조금 이제 지사님들이니까, 결혼하신 분들이니까 더 이렇게 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다 청년들 먹이려면 저희가 다 내줘야 되는데, 이거는 잘라야겠네요. 네. 그래도 이제 저는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희 딸인데요, 딸과 함께, 아내와 함께 김밥을 만들어서 매주 그 대학교에 가서 한쪽에는 복음을 들고 한쪽에는 음식을 들고 가서 그에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합니다. 그게 성공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전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유펜에 가서 그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그 기간을 한 학기 동안 보냈습니다.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열매가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뭐였었냐면, 여기서 그 형제 2명, 뒤에 있는 형제가 교회를 다녀요. 다 다른 교회 다녀요. 근데 그 교회 그 형제들이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 마음이 변하고요. 그래서 그 주변 친구들이 자기도 예수님 믿고 싶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전도해서 어디 가죠? 자기 교회 가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그 사역을, 이 결과가 나오니까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너무 황홀하고 좋은데, 제 입장에서는 고생해서 남 주는 것만 한다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었어요. 너무 마음이 솔직히 안 좋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찍었던 형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저번에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다니면서 그 최근에 바라고 소망했었던 직장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A로 한 그 1년 반 이후에는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자기가 결단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모로 따라 교회 가기, 두 번째 이 성경 공부 안 빠지기. 저에게는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사진은 안 나왔지만요, 한 형제가 또 왔어요. 그 형제도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1시간 동안 맨 처음에 왔을 때 껄렁껄렁 온 거예요. 와서 저는 목사님 생각이랑 다른데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더니 한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부자는 뭐 그렇게 얘기하다가 1시간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목사님, 제가 8시 15분에 끝나요. 그래도 늦어더라도 참석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그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모임에 와서 복음을 듣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만난 3사람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저는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아름다운 달리기를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벅차지만 쉬지 않고 조금씩 달려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리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 더 사진을,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3월 17일에 처음으로 여기 유펜 강의실을 빌렸어요. 빌려서 매주 그 대학교에 가서 그 교회 안 나가는 한 대학원생 350명 이상이 되는 그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 몇 명이 올지 모르죠. 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강의실을 빌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혼자 가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 사진인데요. 저희 이게 그 저번 주 금요일에 찬양 연습해서 저희 찍은 거예요. 드럼 치는 애는 저희 셋째 딸이고요. 예배 섬기려고 드럼을 한 달 전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타 치는 아이도 찍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치는 아이는 저희 첫째 아이. 그리고 저희 아내, 그리고 전에 한 분씩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로 오신 분들을, 그리고 한 분은 결혼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안 나왔는데요. 그 학생은 저희 둘째 딸. 이 찬양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Lost and Found. 이 형제가 이름을 줬어요. Lost and Found.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잃은 Lost and is Found라고 그 아들에게, 너는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찬양팀과 함께 유펜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찬양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Lost and Found.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Lost and Found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까 그 전에 사진 보면요, 저기서 그 전에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면, 그 Lost and Found 키 가장 작은 애 있죠. 걔가 저희 막내딸이에요. 넷째 아이. 오늘 여기 온다니까 아빠 보고 싶어요. 엄청 막 카톡해요. 카톡 안 보면 뭐라고 하는데, Lost and Found 학교에서 봤는데, Lost and Found가 뭔지 아시죠? 분실물.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리 찬양단 이름이 분실물이에요. 근데 더 은혜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도 이렇게 기쁜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요, Lost and is found.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달리기에 함께 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를 대신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가족이나 또 지인들, 주님 저를 통해 그들을 찾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필린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도 가야 하지만 가지 못하고 우리 그 교회가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오니 주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용희 목사님과 그 가정이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진정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고 난 뒤에 잔치가 일어나듯이 매일매일의 그 잔치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과 필린 라이프 미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오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를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